해보셨습니까?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별로 안 참고 그냥 막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참을 때 인내라고 하죠. 근데 참 어른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인내의 품이 더 넓어지는 게 어린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인내를 하게 되죠. 우리 주일 이 하루도 보내시면서도 아마 많은 인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걸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차를 타고 오시는 분, 특히 이제 뭐 버스나 교회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 차를 기다리는 그 인내를 겪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딱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꿋꿋이 기다리면서 그 차를 타고 오게 되죠. 또 우리 아주 평상적으로 화장실을 갈 때도 인내를 많이 느끼게 되죠. 사람이 많다 보면 특히 뭐 예배가 끝나고 가다 보면 줄을 서서 기다릴 때도 있고요. 또뭐 오늘 낮에 밥을 먹을 때도 인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밀리는 시간이 되면 우리 뭐 라면을 먹기 위해서도 줄을 서서 딱 이렇게 순서대로 먹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밥 먹으려고 서서 기다리는 것도 사실 힘들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밥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조금만 생각을 여시면 그 밥을 먹을 때부터 다 먹고 치울 때까지 수고하시는 우리 여신도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늘 이 점심시간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여신도 분들에게 한번 박수로 한번 수고 감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별로 기분이 안 내키신 것 같아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또 더 기쁜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또 물어보니까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일 말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받을 말씀이 너무 기대되기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언제 주일이 되나 기다리다가 또 말씀 받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또 오후 예배 여기 오신 우리 분들 중에서는 아마 또 시계를 보시면서 언제 설교가 끝나냐 하면서 인내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아주 잔잔하기 때문에 또 오후 예배 시간이 아주 잠이 잘 오잖아요. 네, 그냥 편안히 쉬시다가 가셔도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인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결국 우리에게 가질 건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가 정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복되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말씀 같이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경주한다 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자들은 이 인내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내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도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인내의 능력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럼 인내, 이 인내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과연 인내를 받으면 좋은데 그럼 인내는 무엇이?
이 국어사전적으로 보니까요,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면 자기 억제, 자기 뭐 컨트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자제하며 화를 내지 않는 것, 또 자비와 연민을 갖는 것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인내는 좀 쉽게 표현하면 참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제가 전에 어떤 분에게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이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참을 수 있습니까? 잘 참을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뭐예요? 하고 한번 지나가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자꾸 비워가지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생각을 물고 또 생각이 생각을 물면서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생각을 털어버리는 것, 그래야 인내를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거였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문득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언제든지 한 번은 겪었을 만한 그런 일이에요. 이 화장실 갈 때, 아주 급하게 화장실 갈 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를요 때로는 급하게 허겁지겁 먹을 때가 있죠. 근데 이게 얹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얹히면 다행인데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옆에 와가지고 뭐 어떤 말을 하든지 머릿속에는 딱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네, 화장실. 딴 게 다 필요 없어요. 화장실, 이 단어가 딱 떠오릅니다. 옆에서 뭐 중요한 회의다, 이 결정이 아주 중요한 결정이다 막 이야기하면 그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지혜로우시니까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아마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건성건성 다 예 하면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왜요? 머릿속에는 온통 화장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들을 다 보내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화장실 앞에 갔습니다. 근데 이 화장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막 그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안 된다는 그 어려움이 다시 몰려오면서 막 땀이 머리끝까지 쫙 나면서 쭈삣쭈삣 쓰는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을까요? 그때 오직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마음 숨을 깊게 들어 마시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괜찮다 생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참는 비결입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마음을 차분히 하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인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 같은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을 차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목적이 되는 한 가지만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이런 지혜를 갖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 주를 향한, 또 주를 위한 인내의 목적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 8년 동안 병수발을 하신 거예요. 정말 그냥 누워만 계셨기 때문에 뭐 기저귀도 갈고 뭐 입에 음식도 넣어주면서 힘들게 병수발을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도 아니고 8년 동안 병수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권사님께 참 이게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그 기간을 이겨내고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요, 참 나도 힘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도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내 앞에 누워있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보니 그래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비결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 나보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저 영혼이 진짜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 영혼을 참아줄 수 있는 인내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또한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인내는요, 다른 이에게 대한 용납 그리고 참아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것이 인내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납하고 참아주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따르는 길이기도 하죠.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런 인내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자주 잊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죠. 우리가 행한 것 되돌아보면 참 선한 것이 없어요. 또 우리의 마음속 다시 되돌아보면 정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벌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예배의 자리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우리 길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내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다른 이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참아주고 있습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참 못 참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이 욱하고 치밀어 오는 이 악한 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 더욱더 큰 사랑으로 인내하며 참아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인내는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고 견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억지로 참는 인생에서 오히려 참아야 되는 인생으로 더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참아야 할 그 자리로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희망이 강조되어서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 의미를 가질 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야고보서 말씀이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다시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시 올라가셨던 주님이 내려오실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루를 지내면서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인생이요,
참 달랐습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들을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소망을 좀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사실 우리 인생이죠. 갑자기 어떤 사고가 우리한테 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이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보내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모습을 정죄하며 거룩하게 또한 기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요 만약에 정말 내일 해가 뜰 때 우리의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싸울까요? 아마 여기서 싸울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의 인생 마지막이 이제 내일인데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다 용납하고 그냥 봐주겠죠. 그러면서 그냥 더 중요한 것, 나의 인생에 더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이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참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온전히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좀 남의 모습에 관심을 좀 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남의 모습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 모습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주님께 환영받으며 기뻐하며 받으실 인생이 지금 내 인생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신다면 내가 그 영광된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 죄는 얼마나 떨어져 있으며 나의 삶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자신을 살피시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우리들이 인내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의 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음의 그 삶들, 인내의 삶들을 다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공한 삶도 있고 실패한 삶도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부터 6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비밀, 이 방법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비밀 작전은요, 참 어떻게 보면 허망한 것이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거였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를 도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령이 있었어요. 돌 때 어떻게 도르라? 말 한마디도 않고 조용히 하고 도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되는 방법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정말 상식과 우리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를 아무리 동원해도 답이 안 나오는 방법이에요. 성을 그냥 돈다고 성을 함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고 나서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죠. 그리고는 그곳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점령했는가? 방법은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대로 우리한테 명령을 하신다. 야, 우리 교회를 7바퀴씩 돌아라. 그러면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리라 라고 한다면 우리 돌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막 다들 코웃음을 치면서 뭔 말이 되는 얘기냐 하면서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상식은요 이렇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이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을 진짜 따를 수 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와 맞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가, 이것이 승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이 아들 요나단을 보내서 1000명의 군사를 줘가지고 블레셋을 치게 만듭니다. 이 블레셋을 쳤더니 이 블레셋에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도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양 군대가 만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여도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이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두려워 떨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병거 또 이 말들을 갖고 있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전쟁에 아주 강한 무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이 변변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많은 무기도 있고 백성들도 많은 것을 보니까 전쟁도 하기 전에 겁을 지레 먹고 맙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 아주 생생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거나 숨어버렸습니다. 꽁꽁 숨어버렸어요.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그 사기가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울한테도 함께 있는 백성들은 덜덜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전쟁도 하기 전에 이런 군사들하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완전 이거 아무렇게 이거는 해보나 마나 이 전쟁은 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대로 전쟁을 하면 분명히 질 것 같으니까 사울이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게 돼요. 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7일 있다가 온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그 기한을 넘게 되죠.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이 사울한테 남아있던 백성들도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이 사울은 어떨까요? 마음이? 그냥 막 너무 초조해지는 거예요. 전쟁도 하기 전에 이 군사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위기감이 생기게 되죠. 이 보다 못해서 사울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냐?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게 되죠.
그 버리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것은 흩어지는 백성을 보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을 보면 온전한 신뢰하지 못함, 이것도 또한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신뢰를 굳건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굳건히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지막으로 이 예화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한 도시에 참 전도를 잘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잘하셨냐면 1년에 100명 정도를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 권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권사님은 전도를 계획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대상자를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를 찾으면 먼저 오랜 시간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 영혼을 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오래 하셨대요.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전해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이제 그 가정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계십니까? 저는 동일교회에서 온 누구 권사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천당 갑시다. 뭐 이런 말 탁 던지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오신 분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권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급 주인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교회 안 가요 라고 얘기했대요. 어떤 권사님이요,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일주일을 흐른 듯 또 그 집에 방문하셨대요. 그리고 처음 온 것처럼 또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첫 번째보다 조금 화가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니, 교회 안 간다고 했는데 좀 알아듣지 왜 또 왔어요? 가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교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리고 다음 일주일이 지나서 권사님은 또 그 집에 가셨대요. 그리고 얘기했답니다.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천당 갑시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이분이 경상도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할맛이 교회 안 간다는데 왜 또 왔어? 그러더니 아주 이분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얼굴에다 그냥 침을 탁 하고 뱉어버렸다. 얼굴에 그냥 침을 탁 맞고서는 권사님이 막 어찌할 수 없이 좀 그런 마음이 좀 생겼잖아요. 근데도 밝은 인사로 이렇게 하고 오셨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또 돌아가셨대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같으면 그 집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뭐 한 번만 가고 두 번째부터 안 갔을 경우도 많았을 것 같아요. 안 믿는데요, 주님. 저분들 안 믿는데요 하면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참 대단하신 게 또 기도하고 또 그 집에 가셨대요. 그리고는 또 처음 온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저번에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사람 계속 올 것 같잖아요. 알겠습니다. 내가 딱 한 번만 갈게요. 딱 한 번만. 그리고는 그
그 다음 주일에 한 번 가기로 했대요. 참 신기한 것은 그 다음 주일에 한 번 왔는데 그때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등록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자꾸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셨고 한 번만 와보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하는 것, 새 생명을 우리 얻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 같은 때 한 명 전도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에 인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꼭 갖춰야 될 인내 중 이 하나가요. 바로 이 새 생명을 품어야 되는 인내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인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친척일 수도 있죠. 근데 인내 없이 그 영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옛자만 끊어도 그냥 고개를 도리도리 흘리고 몸을 틀어버리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때론 무시와 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인내로 그 생명을 얻는 일,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거의 포기해버리는 자녀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의 은혜 주셔서 빨리 속히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노력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인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냥 까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3번 정도 더 참아주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화 바로 내지 마시고 화가 나도 3초만 있다가 화내세요. 네. 1, 2, 3. 네. 그러면 화가요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